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또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본문까지 보면 죽음 앞에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죽음까지도 생명의 기간까지도 연장해 주신 것을 봅니다. 생명까지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복 주시고 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은혜롭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은 이유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후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복 받은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그 후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주신 복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복받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게 되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 주신 복, 이 받은 복이 더 이상 복이 되지 아니고 차라리 그 복 안 받았으면 더 나았겠다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그 병이 낫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이 됐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그를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러분, 요 바로 앞 본문까지 등장하는 이방 강대국이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온 이유를 역사적으로 좀 이해하고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 아수르 밑에 그 아래에 움츠리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뭔가 연합할 나라가 필요한데, 저렇게 어려워하던 이스라엘의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수르에 좀 맞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신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충격이 됩니다.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이 병 낫다고 축하 사절단이 온 것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동맹을 맺으려고 온 나라이지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아야 할지 선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선을 다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형편을 다 그 바벨론, 이 바벨론도 이방 나라입니다. 그 이방 나라 사신들에게 샅샅이 다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 사정, 그러니까 군대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사정을 다 주변국에 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에 앞서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것,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부요함, 자기의 강함,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랑은 죄된 육신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이 교만이죠. 그런데 이 교만,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랑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지 않아야 할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자랑할 것은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것, 그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하고, 자신이 병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죽음까지도 바꾸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자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았지만 흔들려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신 자를 자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 받은 나 자신을 자랑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이 자기 자랑, 자기 사랑, 교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라의 모든 부유함이 옮겨지게 되고 자손들도 끌려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사야에게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보면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전해준 이 엄청난 말을 좋게 기쁘게 받은 것인가? 근데 번역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맞습니다. 그 징계 주신 거죠. 그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7절까지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자기 자랑, 교만의 결과가 어떤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원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제로 붙여놓은 것이 무별 위에 보좌.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아지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인데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죠.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지고, 오늘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교만한 자의 후손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만은 영혼의 사망을 가져오고 삶의 무너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신 자를 온전히 자랑하고 받은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기 자랑, 교만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교만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다. 겸손만이 교만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겸손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 낮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데, 그 겸손이 교만을 이기고 자기 자랑을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난 사람인데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어떻게 이 자기 자랑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고 나 자신이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동료들을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자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늘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이 자기 자랑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받은 것 자랑하지 않고 주신 자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신 것 집중하지 않고, 주셔서 누리는 나 자신 집중하지 않고 주신 그분만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